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,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보통 절망의 외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,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라는 해석이 있다면 어떠실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주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 십자가 처형의 끔찍한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.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. 바로 이 말이었죠.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, 이건 정말 완전한 절망, 완전한 패배의 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, 신적인 존재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?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.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걸까요?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신학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. 만약 이 외침이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강력한 선언이었다면 어떨까요? 자,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요.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. 요즘 우리는 성경을 찾을 때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딱딱 번호를 대잖아요. 근데 1세기에는 그런 장, 절, 구분이 없었어요. 그럼 어떻게 했냐? 바로 글의 첫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. 이걸 인키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시편 전체를 가리키고 싶으면 그냥 그 시편의 첫 구절을 읊은 거죠.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친 건 그냥 그 한 문장만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 자, 지금부터 시편 22편을 떠올려 봐라 하고 힌트를 준 거라는 거죠. 이게 뭐 그냥 소수의 특이한 주장이 아닙니다. 놀랍게도 이 해석은요, 기독교 학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트어만 같은 아주 저명한 비기독교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. 아니 도대체 시편 22편에 뭐가 쓰여 있길래 그럴까요? 지금부터 그 시편의 내용과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소름 돋게 일치하는지 한번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시편 22편 16절을 보면요.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. 이건 뭐 십자가 처형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. 두 번째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.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.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가지고 한 행동이랑 그냥 똑같잖아요. 정말 놀랍죠? 그리고 세 번째, 심지어 조롱하는 모습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. 시편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모욕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. 이 주장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차 때문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.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은요, 그로부터 무려 700년이나 지나서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.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. 사실 이 시편 22편의 예언은요,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성경 전체를 꿰뚫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그 시작은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거의 맨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세요.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.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당한 패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본인이 직접 선택한 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놀랍게도 그 계획의 시작점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, 창세기라는 겁니다. 창세기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.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다. 신학적으로 이건 메시아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봐요. 그리고 반대로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거라고 하죠. 이건 그 승리를 얻기 위해 메시아가 겪어야 할 고통,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, 방금 본 창세기나 시편의 예언들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개가 넘게 흩어져 있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와서
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확인해 보죠. 과연 그 절망으로 시작한 시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시편 22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. 그 분위기가 고통과 탄식에서 완전한 승리와 찬양으로 극적으로 바뀝니다.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하나님, 왜 날 버리셨나요? 라는 절규로 시작했던 시가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예배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장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. 예수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외친 건 아프고 힘들다고 절망을 토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시편의 마지막에 약속된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한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시편의 이 승리적인 결말은 결국 예수의 부활과 그 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역사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정말 놀라운 역사적 우연의 일치일까요?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거대한 신의 계획이었을까요?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.